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석절의 말씀이고요, 넉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하 1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서두에 하나님의 심정을 철저히 묵살한 채 세상의 계산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인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나답이에요. 사무엘하 13장 3절을 보면은 이 요나답을 향하여서 성경은 간교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간교함이라는 것은 하와에게 접근한 사단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간교함은 곧 죄와 연결이 됩니다. 요나답은 다말을 마음에 둠으로 상사병이 걸려서 날마다 수척해지는 암놈을 위해 다말을 차지할 수 있는 간교한 계략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암놈은 요나답의 간교한 계략대로 다말을 성폭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다 채워버린 암놈은 더 이상 다말이 사랑스럽거나 존귀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욕정을 풀어버린 다말은 자신의 성폭행과 강간이라는 악한 행위와 죄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을 내가 채우기 전에는 보이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제 죄의 결과로 인하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놈의 눈에 보이는 다말은 조금 전까지 그렇게 자신이 원하고 갈급해하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물이고 자신의 악한 행위의 흔적일 뿐입니다. 그 죄악 덩어리가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의 허물이 그 여인을 통하여서 보이고 자신의 허물과 수치와 악함이 그 여인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놈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수치와 허물과 악함과 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다말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다말을 보면 내가 어떤 인간인가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꼴도 보기 싫어서 내쫓아 버립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약점과 악함은 감추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암놈이 다말을 미워하고 쫓아냈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암놈은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에게 지난 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행의 출발이 바로 요나답의 간교한 계략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복수는 성도에게 해당이 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일 타인에게 복수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대로 복수를 당해야 할 자 역시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인가 하면은 타인에게 내가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나 또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며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받은 가해를 크게 느끼잖아요. 그리고 내가 별거라고 아니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 상대방은 밤새 침상을 적실 정도로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입은 피해는 크게 생각을 하고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아주 작게 생각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준 은혜는 크게 생각을 하고, 내가 받은 은혜는, 상처는, 내가 준 은혜는 크게 생각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서운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거기서 서운함이 오고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라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복수는 성도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일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기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제가 질문하면서, 그럼 예수님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웃이 아니라 원수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수는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수를 갚으러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수를 갚으러 오신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히려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실 복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딱 하나인데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이제 곡해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목자가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심정으로 우리 역시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하고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99마리의 양을 산에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것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99마리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찾아 나서는 거다, 이렇게 해석도 하시는데 그것도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7절을 보면은 이 양의 정체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죄인 한 사람이, 이 죄인 한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절대로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죄인은 가치가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사실 양을 왜 산에다 두셨는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저 또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산에다 양을 두면 사실 일이나 늑대나 그런 맹수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거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왜 그랬을까라고 막 이제 인터넷도 뒤지고 했는데 제 마음을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하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산에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풀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나와요. 그걸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억지로 풀려고 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관여할 것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비로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2번은 왜 산에다 양을 두셨을까?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럼 하나님이 99마리를 산에다 두시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이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설까? 목자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99마리도 다 소중한 거예요. 어느 양을 더 사랑하고 어느 양을 더 특별하게 여기는 거 없어요. 우리는 가끔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특별하게 생각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3대 기독교 집안이고 모태신앙이고 교회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 날 더 특별히 사랑하실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99마리나 잃어버린 한 마리나 다 특별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양들을 다 제쳐두고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에요. 목자에게서 양이라는 존재는 가치가 아니에요. 어떤 계산을 해가지고 이 양을 팔면 얼마 나올까? 그거는 강도가 되는 거예요. 절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동포동하게 살찌워야 된다니까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막 기름기 잘잘 흘러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양을 팔아야지만 내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계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조치를 따져서 가치를 계산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양, 이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몇 마리예요? 100마리예요. 101마리가 돼서도 안 되고 99마리가 돼서도 안 되고 몇 마리여야 된다고요? 100마리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0마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99마리의 양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니 99마리나 있는데 뭘 그렇게 잃어버린 양 힘들게 찾아다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 비유를 푸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목자에게는 100마리 양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100마리여야 되고 항상 100마리여야만 해요. 근데 지금 한 마리가 없어졌음으로 말미암아 목자의 양은 100마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가치로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가?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지난 시간에 저 사람은 나에게 이웃인가? 원수인가? 저 사람은 나에게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나눠요. 그리고 나한테 필요 없는 존재, 나한테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사람, 그러면 세상은 가차없이 도려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오늘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에서 4,999만 명이 되었어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 요동함이 없어요. 한 명 죽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요. 10명 죽어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아요. 100명 죽어도 대한민국은 경제가 어렵거나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나라는 그래요, 여러분.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들어갈 자를 하나님이 모집하고 자격시험을 보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100마리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그 100마리를 하나님이 이미 확정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없어도 어떤 시험을 보지 않아도 그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채워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100마리예요. 그 100마리가 꽉 찬 상태를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충만이세요. 근데 지금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사라져버리면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은 곧 기쁨인데 그것은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완전한 7째 날이 안식이 아니라 불완전한 6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9이 있다고 해도 하나가 없으면 천국은 충만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잃은 상태에서는 단지
99으로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찾아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을 잃었다는 것은 목자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멍청한 양이고 바보 같은 양이고 고집이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연약한 양이고 힘없는 양이고 늙은 양이고 병든 양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는 양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게 진리야라고 말씀해도 우리는 내 그릇 행하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가는 길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라는 존재는 한마디로 가치 없고 쓸모없고 고집세 없고 별 볼 일 없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양을 목자가 찾아 나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 양은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고 함께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늙은 양이고 아픈 양이고 연약한 양이고 누군가가 와서 손을 잡아줘야지만 구원 얻을 수 있는 멍청한 양이고 바보 같은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가장 작은 양인데 이러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큰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가장 멍청하고 가장 바보 같고 가장 미련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길을 잃은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아들아, 하나님의 딸들아, 너희들이 이 생에서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관심을 알아라. 나를 잃지 않고 나를 얻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해야 할 유일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죄인을 찾아 애쓰시는 그 하나님 마음, 그리고 나를 찾아내셨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항상 우리가 내 속에 두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에 대한 서운함, 사람에 대한 미움, 사람에 대한 복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안 되지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그 자리로 가면은 우리는 다시 이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오늘 요나답의 간교함과 서두에 시작했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목사님이 이렇게 열을 내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소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부풀려지고 와전되어서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압살롬이 죽인 사람은 암놈 한 명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소문이 부풀려져서 암놈을 비롯한 모든 아들들이 다 죽은 것으로 증거가 되고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자, 그때 31절 33절입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셨은지라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라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잘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고 귀에 들려온 말 때문에 충격을 받고 쓰러져 있는 다윗에게 요나답이 찾아왔어요.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간교한 요나답이에요. 그 요나답이 쓰러져 있는 왕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왕이시여 모든 아들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는 그런 헛소문을 듣고 상심하지 마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암논만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답의 이 말이 다윗에게 위로의 말로 들릴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요나답이 지금 위로해주고 있구나.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야,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한 명만 죽었다고 하니까 야, 이제 괜찮네. 자, 그러면 입장 바꿔서 내 아들이 2명 있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1명 죽었어요. 근데 내 친구가 와가지고 야, 다 죽은 게 아니고 1명만 죽었대. 상심하지 마옵소서. 슬퍼하지 마세요. 다 죽은 게 아니고 1명만 죽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인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을지 몰라요. 몇 명인지 몰라요. 하지만 1명의 아들이 죽었든 10명이 죽었든 다 내 새끼예요. 자식이라는 존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식은 죽어도 되고 어느 자식은 죽으면 안 되는 것은 없어요. 누가 죽는다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지금 다윗에게 자식을 잃어버린 아비의 심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뭘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숫자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숫자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죽은 것보다 하나 죽은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답의 말은 전부 죽은 줄 알았다가 하나만 죽었으니 다윗 왕이여 기뻐하십시오 라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까지 한 마리 양 죽었다고 뭐 그렇게 사다 놔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99마리나 있는데 그 양 한 마리 없어진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대수라고, 뭐 그렇게 힘들어하고, 뭐 그렇게 아파하고, 뭐 그렇게 상심하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강교한 거예요. 물론 전부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만 죽었다면 불행 중 다행이다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은 자식 때문에 부모는 평생 자식을 가슴에 묻고 애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답은 지금 자식을 잃은 다윗의 심정에 대해서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요나답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요나답의 강교한 계산식이에요. 다시 말해, 한 사람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하나에 대한 아버지의 심정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답은 처음부터 다윗의 마음 같은 것은 아예 염두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논에게 가서 계략을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마음을 알았다면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죄야. 그거는 악이야 라고 말을 해줬어야 돼요. 근데 요나답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의 간교함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다만 자신의 계산과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의 간교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간교한 계산식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요나답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은 손님으로 보이고 물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게 아니고 돈으로 보이고, 어떤 성도가 나에게 이익이 되겠는가? 그거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중한 영혼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그저 다른 데 보여줄 수 있는 종교단체로 남게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계산법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큰 교회, 작은 교회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큰 교회를 기뻐하시고 큰 교회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이 막 교회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거리고
부응하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야라고 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 과연 요나답의 계산법으로 교회를 구분하시겠습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로 구분하시겠을까? 할까요? 인간의 의중에는 예배당의 건물과 사람의 수가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의 의중에도 건물의 크기와 사람의 수가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의자가 40석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40석. 여전히 이제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50명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제 그릇이 50명이거든요. 저는 50명이 저한테 딱 맞는 그릇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50명 성도 보내달라고 우리가 여기다 50명의 성도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는 제 생각이잖아요. 제 바람이고 제 소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바람은 5명일 수도 있어요. 50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입니다. 반면에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요성은 성도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백성의 모임이냐 아니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많은 수의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직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마음을 배우고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예배당에 있는 빈자리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빈자리를 보면 여기 언제 채워지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썰렁한 빈 마음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 때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요나답과 같은 계산식으로 우리 교회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오늘은 몇 명 모였네? 그런 생각과 시선으로 교회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항상 많음만 있어야 돼요. 많음만 남아야 되고, 복음이 없어도 많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가 없어도 많음만 있으면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묵살해버린 채 암논만 죽고 많은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는 것으로 다윗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려는 사단의 간교함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3장 남은 말씀 읽으면서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7절입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스랑할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은 다윗에게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스랑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피신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죽음을 피하게 되고, 또 이제 죽음을 면하고 돌아온 왕자들은 다윗왕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다윗도 울고 신하들도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13장이 끝이 나요. 우리가 이제 한 4주 정도 13장을 나눈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13장이 끝이 납니다. 13장을 한번 이제 돌아보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평안하던 다윗의 집안이었습니다. 평안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무 사고 없었어요. 마치 욥처럼 그냥 기쁨과 평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남매 간의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하루아침에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났어요. 평안했었는데. 세상에 내보일 수도 없는 수치스러운 사건들이 하루아침에 다윗 집안에서 일어나 버렸고,
다윗 집안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닥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폭풍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허리케인으로 발전을 해서 다윗의 집안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구테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반역을 일으키게 돼요. 그 과정 가운데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그것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옥상에서, 후궁들이니까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간을 해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집안에 있던 문제였잖아요. 남매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쉬쉬,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근데 집안에 있던 문제가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다 볼 수 있는 수치의 문제로 발전을 해버린 거예요. 오늘 이제 사무엘하 13장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여러분 13장을 강의하면서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반복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집안이 이렇게 된 이유, 즉 원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바로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게 업신여겼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게 하나님 업신여겼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제 언약, 예언을 하시는데, 칼이 영원토록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칼이 다윗의 집안을 떠나지 않고 찌르고 베고 죽이는 아픔과 고통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평안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다윗은 지금 망해가는 자신의 집안을 보면서 이 말씀이 기억에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자신의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목격하고 있어요. 막는다고 막아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눴지만, 나단의 추궁에 의해 죄를 깨닫게 된 다윗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을 하셨단 말입니다. 내 죄를 사해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죄는 용서해 놓으시고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징계도 하지 말으셔야 되고,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벌도 내리시지 말아야 되는데, 왜 죄는 용서하신다고 하시고서 다윗의 집안을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게 하시냐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죄를 사하는 것과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은 별개라는 말인가? 즉, 죄는 사하였지만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임해야 된다는 말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질 때마다 그 죄의 증거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면 우리는 뼈가루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하실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가볍게 여겨요. 왜 가볍게 여길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
죄를 지으면서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오게 될 결과를 예측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예측하겠어요? 죄로 인한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짓겠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내가 죄를 지면은 도둑질을 했고 음란한 생각을 했고, 근데 숨이 꽉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럼 누가 죄를 짓겠냐는 거예요. 죄를 짓는 즉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죄를 져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이라는 것에 대한 희미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정말 내가 죽겠어? 에이, 설마 내가 죽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도 이 죄가 나에게 가지고 올 그 폭풍과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 회개를 하였으나 다윗은 그 죄에 대한 무서운 사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범죄했으니까 그 범죄에 대한 애통함과 뉘우침만 있을 뿐이지, 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이게 찾아올 사망에 대한 그 희미함조차도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도 다윗은 알지도 못해요. 그래 별 대수롭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재앙을 일으키고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을 하고,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아유 설마 내 아들이 나에게 반역을 하겠어? 에이 설마 압살롬이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모든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그렇게 강간을 하겠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집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아들이 도망가고 아버지께 반역을 하고 후궁들이 간음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다윗은 이제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 무서움의 결과를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 말은 저와 여러분 역시 죄에 대하여서 별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너무 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 조금 아는 거, 내가 복음 조금 아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때가 많아요. 죄가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는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으면서도 굳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집안에 재해가 있게 하신 이유는, 왜 그럼 있게 하실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평안하던 내 삶이 하루아침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존재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계속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네가 지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너 나 떠나면 안 돼. 너 내 은혜 없으면 못 살아. 너 내 사랑 없으면 못 살아. 너 나만 붙들어야 돼. 너 나 없으면 안 돼.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다윗 가운데 막 몰아치시는 거예요. 계속 몰아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말이 암놈에 의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고 버림을 받았을 때 다말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풀어줄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었잖아요. 아빠밖에 없었어요. 딸이 지금 그런 일을 당했으면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다말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해 줬어야 되는데, 정작 다윗이 한 것은 암놈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말의 수치를 덮어버리고 모른 척한 거예요. 어떤 징계도 벌도 암논에게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를 하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면 왜 암놈에게 여러분 노하지 않았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노하지 않았어요? 암놈을 보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다말을 가늠한 암놈을 보니까 밧세바를 가늠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까 암놈이 자신의 욕정을 채우니까 다말이 뭘로 보인다 그랬어요? 쇳덩어리로 보여요. 내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놈을 보니까 그 내가 지었던 죄, 내 인생 가운데 덮어버리고 싶고 감춰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었던 과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징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징계하는 마음으로 암놈을 대했다면, 암놈을 통하여서 나의 간음이 보이고 나의 수치가 보이고 나의 부끄러움이 보이고, 심지어 암놈이 아버지도 밧세바 간음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여도 이 죄로 인한 고통, 이 죄로 인한 마음, 이게 너무나 무서운 것을 다윗이 안다면, 자식에게 무시를 당하고,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아버지도 밧세바 간음해놓고 어떻게 나한테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혼을 내고 징계하고 벌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하여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윗이 알았다면 암놈을 향하여서 자신을 징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그를 심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말씀보다 혈육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안 돼. 그것이 내 자식에게는 돼요. 다른 사람은 아유 저런 인간 막 그러면서도 내 자식이 그러면은 아유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는데 저희 아들이 밥을 먹는데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더라고. 고냐 너 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 배운 건 있어가지고 식후 기도하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그런 게 많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정말 내 자녀가 예배 자리 나와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잘 알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 막 이제 저희 아이들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막 이렇게 늦게 오니까 막 피곤하고, 근데 마음을 잡는 거예요.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뭔지 알지? 아빠가 다른 것은 화 안 내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빠는 예배에 대해 빠지는 거 아빠는 정말 용납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자식에 대해서 약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말씀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여전히 자신의 지은 죄의 무서움을 다윗이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신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암놈에게 화를 낸 것도 그의 죄 때문에 화낸 게 아니라 자기 얼굴에 먹칠할까 봐 화낸 거예요. 다윗은요. 결국 다윗은 암논 사건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말씀하실 건데요, 또 그래요. 37절 39절 읽고 이제 말씀하실게요.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랑 암미온의 아들 달미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놈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압살롬이 죄진 게 어디 있어요? 압살롬이 이 구절만 읽으면은 죄를 짓고 암놈을 죽이고 아버지를 반역과 도망,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아들을 향한, 군대 간 아들을 향한 그 편지인 거예요. 위로하고 네가 그립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압살롬을 향한 징계, 압살롬을 향한 심판, 압살롬을 향한 벌, 네가 암놈을 죽인 그 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 지금 암놈과 똑같은 일이 압살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다윗은 여전히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암놈에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압살롬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혈육의 정만 찾고 있는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죠, 자식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다윗의 이런 모습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암놈이 죽은 거예요. 다윗의 이런 모습 때문에 압살롬이 도망을 간 거예요. 말씀보다 혈육을 더 중요하게 여긴 다윗의 이런 모습 때문에 다윗의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망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겐 예수님보다 내 가족의 말씀보다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내 가족이 중요하고 말씀보다 내 가족이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굳게 보존되어지고 세워져야 되는 것은 사람의 체면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고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거나 가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다윗의 집안이 왜 망했냐, 다윗의 집안이 왜 무너지고 있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디고 혈육에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디고 혈육에는 약한 나. 이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집안이 무너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도 말씀에 묻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집안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전부라면 타협할 거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